성경을 먼저 잠깐 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그냥 저기만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도하노라.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할 때마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사주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국 백성이 따로 있고 이 땅의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 하나님 말씀 언약이죠. 언약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복음이 가려워지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 약한 인간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약한 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복음. 그래서 성도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컴퓨터가 여러 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오래전에 그때 거의 200 한 몇십만 원 주고 산 것이, 그때니까 그거 큰 돈이죠. 지금 저기가 있는데 얼마나 귀하든지 그걸 내가 늘 가지고 다녔어요. 도둑 맞을까봐.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직전에 컴퓨터 좋은 걸 도둑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가지고 다니다시피 그걸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못 쓰고, 근데 이번에 또 240만 원 달라는데 삼성 카드가 있으면 뭐 20만 원을 빼준다고 해서 삼성 카드를 급히 하나 해갖고 220에 구입을 했는데, 귀하니까 이걸 또 제가 늘 귀하게 여기요. 감추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귀하니까
나에게 귀하니까.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분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수도 때문에요. 그만큼 우리 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와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물건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늘 보관하고 귀하게 여기고 늘 지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늘 귀하게 여기고 늘 지키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뭘 하다가 핸드폰 충전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하루를 못 가요. 그냥 자주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 다음에 통화를 하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충전이 안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버립니까? 아이고, 이거 다시 충전해갖고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 5년 됐습니다만, 다시 충전해서 써요. 또 배터리만 갈면 또 잘 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 뭐 벌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교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충전시켜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시켜서 다시 쓰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충전해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항상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달리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냐고 하냐?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니까 물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렸을 때도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약서 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실 때 박신광 전사가 지금 전도사입니다만 너 걸으면 자전거 사줄게. 걸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걸었으니까 이제 안 사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을 뭐라고 하냐? 선민. 선민이라고 선민. 여기다가 한문으로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백성이요. 에레미야서 15장 19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너는 내 것. 내 것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브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 그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로서 늘 지켜주셨어요. 이삭도 그의 100배의 양식을 얻었더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적으로 쉽게 하지만 당시 이 100배의 양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라반의 삼촌인데 그 삼촌의 자녀들이 증인이에요. 그가 우리 아버지 제사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거부가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부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4대 요셉, 아브라함의 가정의 4대가 요셉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결국 전화유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돕습니다. 오늘 사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강팍해 하고 귀를 가리우고 그러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교회 뭐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들 힘쓰지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어떤 환경, 직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든 사회이든 지켜주셔요. 요즘 코로나 또 홍수 이런 재앙 한번 보십시오. 주로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나는가?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국가보다는 불교 국가, 이방 종교 이런 데 사람들이 더 얼마나 심한 걸 지금 우리가 눈에 확실히 마치 그냥 빛과 어둠을 보듯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도 못 깨닫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못 깨닫는가 보니까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들으면 깨닫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요셉의 후예들이에요. 요셉의 총리, 애굽의 총리 그 후예들인데, 그들이 요셉이 잘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으니까 이 요셉의 후예들이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그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00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전에는 그냥 교인 하나를 어떻게 부흥시켜볼까 하고 뭐 비유도 맞춰보고 뭐 내가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돈도 좀 이렇게 빌려서 좀 해주고 그때뿐이에요. 돈 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 멍청이 갖고 제가요 늦게 깨달아갖고 그래서 지금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자 복된 자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붙여줄 것이고 오면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이 마치 무당신앙, 투닥거리 신앙, 그냥 그런 어떤 미신적 신앙만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런 데 멈춰 있다가 보니까 항상 자라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요셉의 후예로 존경과 사랑과 대접받던 그들이 타락함으로, 이 말은 타락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므로 노예가 되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죽이죠. 포로, 노예,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 민족이 그랬대요. 우리 민족도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에 뛰어가지고 많은 고생들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신의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이 표현상 부르짖다 하면 한국의 표현상을 보면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런데 그런 것도 되겠지만 회개했다 하고 말이야. 회개했다. 이 회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첫째로 해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갔더니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 보는 여자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랬잖아요. 듣지 않니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이게 듣는 귀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당꾼을 숨겨주고 가나안이 함락될 때에 그 가족은 다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으로 인해서 전 가족이 삽니다. 노아로 인해서 전 가족이 삽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에 지금 진군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누가 돕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어요.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와 군대를 도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도끼 갖고 망치 갖고 대포 갖고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성을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이제 도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볼 때 여리고 사람들이 성에서 뭐라겠어? 저것들 뭔지 들어오냐냐? 그냥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없고 빙 돌기만 한 거예요. 이래 될 때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뭐 항아리를 깨며 부르짖을 때 그냥 성이 월로 무너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살면서 생활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 모든 재앙이 월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귀한 거예요. 새로 힘을 얻는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힘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왕이 이제 그 장군이 되고 왕의 사울이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래서 그 후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평탄치는 않았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죠. 정말 모진 세월을 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반란 일으켜갖고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걸 한번 상상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셔요. 그때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막 다윗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울이 죽어요. 그 가족들 다 죽게 됩니다. 그 가족까지 그 아들들까지.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걸 한 거예요. 그 옆에 다 성경 다 그 근거 다 찾아서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때 그 성경 구절을 메모에다가 찾아보면 돼요. 시간이 많이 허락하면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데 성경 구절을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도 많이 가고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딸려요. 옆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빼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준비한 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참 금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220에다가 110이면 330, 350 같은 거 그래서 해주셔서 그분에게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는 분이 세 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이라고는 사울은 타락했죠. 가족까지 멸절하죠. 그때 당시 제사장, 모든 죄를 사한다고 하는 이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좀 조심할게요. 가증한 일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죠. 선지자들 거짓 애언을 해요. 택할 때를 도리어 미혹하고 간교하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요즘 그 신천지인가 그 사람들 보십시오.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근데 신천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건전한 교단이고 겉으로는 건전한 보수두고 뭐 찾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나는 그냥 어디 나왔다 그것만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래도 다 무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타락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자기만 드러내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참 잘못을 깨달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백성은 뭐냐? 귀한 말씀이죠.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돕는 걸 내가 느껴요. 이거 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 그런 소리 합니다. 나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에레미야서 골로새 그게 뭐가 있는가? 지혜, 지식, 모든 보호와 그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보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엉망부림을 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요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함께 맡겨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2절에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믿어지는 것도 같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도 그때뿐이에요. 또 가면 세상 것에 이게 귀가 그것이 눈에 보이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버림받은 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가인. 결국 살인자지요. 에서 야곱의 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왕까지 세웠어요. 신약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당시에 참 굉장한 직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물을 주면은 자랍니다. 사야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는 나무에다가 물을 줘봐요. 어찌 되겠어요? 금방 썩어버려. 더 잘 썩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을 자랑해요. 두 번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비밀,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줘요. 여호수아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도와주셔요. 루디아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사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방에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랍의 군인들을 전부 장님을 만들어 방에 가만히 있었는데 나만 장군 문둥병자가 왔어요.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넣다 냈다 시쳐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나서는 거예요. 방에 가서 뭐 낯을 쬐라 그러면 이기다 기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가만히 둬.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한때는 또 그 생도의 부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들 해석을 하대요. 신학생 맞지요? 생도의 부위니까. 이 빚만 몽땅 지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아들 노예로 잡아간다 보니까, 종으로 잡아간다 보니까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가 와가지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뭐 기름 조금 있고 무엇이 있습니다.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기름 부어라. 부었더니 그런 가서 빚 갚고 나머지도 먹고 살아라. 여기서 동네 가서 있는 그릇을 다 빌려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전도에다가 해서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 그것도 같지요. 그분들의 해석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동네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지 말고 내가 살면서 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더러운 때가 묻었는가? 내가 어디서 그릇이 깨졌는가? 내가 어디서 내 문제가 있는가? 내 그릇을 전부 점검해서 물을 담아도 셀 것 같으면 그냥 깨버리고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 그릇을 준비해야 돼. 언약의 비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해주지 아니한 사람, 언약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소외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어요. 설치면 설치만큼 더 손해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설치고 싶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해야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해주시고, 그때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노력은 하되 하나님 앞서가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서가니까 아이고 내가 급하니까요, 내가 이따 갈게요 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일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지금 어디 가서 막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세요. 70이 넘은 주제에 뭔 돈을 어디 가서 써가지고있어요. 밥도 안 줘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이제 목회도 얼마큼 했고, 그렇다고 아직 못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조금 할 것도 같고, 우리 어머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저거로 그래,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러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 이제 하나님 막 써먹을 만이요. 가운데 토막이요. 가만히 그 말이 제가 지금까지도 늘 가슴에 새겨져요. 그래, 하나님 이제 막 써먹을 만하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보고서 열심히 성경 연구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깨우쳐주는 거 보고 듣고, 그런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다 꼭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비웃었지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야, 이 좋은 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맨날 며칠 가서 방주 배만 만드느냐 비웃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기도해. 하나님 방 다 지었습니다. 그래,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 그리고 40주야 지금 비난리로 난리 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이번에 전주도 비가 아니었고 대전은 그냥 배 띄워 40주야를 그렇게 와봐요. 어찌 되겠어요? 아, 이래서 홍수가 나왔구나.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방주를 막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요 큰 책임감이 있어요. 내 가족을 살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라합도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일도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요즘 뭐 몰라서 안 믿는다는 그런 말 못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듣는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국의 가족이 집이 천 가구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세 집이라는 말은 가족, 아들네, 딸네, 뭐 사돈네 8천, 이게 세 가족을 따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었다 몰랐다 소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손발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해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언약. 생명 갖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축복을 이미 주어놨어요. 이 행복은 이미 주었어요. 가서 내가 사용만 잘하면 돼요. 저도 이 프로젝터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직 조작을 잘 못해요. 이제 첫 갖고 잘 못해요. 더 연구를 해야 하고 강목사한테 더 잘 배워야 돼요. 하다가 안 된다고 바로 버려요?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거, 그거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노력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여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 말씀 주어서 그 말씀 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최후의 뭐라고 할까요? 멸망입니다. 오직 하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겠어. 그거 우리 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한다. 그 인생 잘 산 겁니다. 다른 데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해서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많은 양들 가만 놔두면 그것도 죽어요. 추워서 죽든지, 맹수한테 잡혀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죽어요. 근데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가면요, 물도 있고 더위도 식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확신한 신앙,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면은 나는 부족해요, 못해요. 그러나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는 엄마가 다 해줘요. 다리 아픈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 춥고 더운 것도 알고, 뭘 가지고 싶은 것도 알아요. 이 부모가 해줘요. 근데 아무리 자식이 달라고 해도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해줘요. 해줄 리가 없지요. 만약에 해준다면 그 부모가 잘못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요한이가 오토바이 사잖아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 때문에 한 번 죽었다 살았거든요. 이 오토바이라면 저 오토바이 잘 탑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내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오토바이라고 하면요, 겁부터 나야 내가. 근데 그걸 내 자식한테 사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우리 요한이 여기 있지만 제가 우리 요한이가 원하는 것 뭘 나보라 주어도 안 받으려고, 사줘도 내가 사정해서 사줘요. 내가 사줄게. 이거 가져가고. 저한테 지금까지 뭐 사달라고 하면 오토바이 한번 사달라고 해서 집입으로. 컴퓨터가 가지고 싶었던 것만 몰랐죠, 나는. 그러다가 이면은 애들 다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컴퓨터를 다, 그때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조집사가 있었어요. 거기다 얘기해봐,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거기 요한이가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될 거예요. 요한아, 컴퓨터 사갖고 나 그냥 그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천장까지 뛰어보더라고. 그냥 퍽 때렸는데 막. 야, 그렇게 좋은가. 몰랐구나. 말을 하는 줄 몰랐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사달라고 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사정해서 사줘요. 하나님도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사정해서 여러분 사주십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몰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보니까 빼앗긴 건 되찾아오는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 되찾아오는 영수증.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축복을 되찾아오는 영수증을 찾아라. 영수증을 찾아라.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사면서 세금 다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차를 사가지고 등록으로 가니까 뭐 세금을 안 냈다고 영수증 갖고 그래요. 그래 그러죠. 아니 그러면 영수증을 안 냈으면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냐. 자기는 모르겠대요. 영수증만 갖고 그래야. 그런데 몇 년 전 영수증이 있어야지요. 꼼짝으로 한 번 더 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요 영수증 서랍에 다 있어요. 오는 대로 다 넣어놔. 다 넣어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자기도 그런 일 당했대. 이게 영수증도요 요즘은 다 거의 그런 거 없지만 우리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은 돈으로 비유한다면 내 돈인데 내가 못 쓰고 빼앗긴 거잖아요. 그럼 되찾아오면 쓰는 거예요. 되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찾아와야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남 사람이냐 이북 사람이냐? 나는 이 땅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분명한 자녀의 권세, 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어디 가보세요. 그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신분증 없으면 안 해줘요. 오늘 신분증 되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 시민권자. 그래요. 천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 한국 가서 잘못하고 죄 져요. 그냥 함부로 못해요. 두 번째,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어요. 형제도 안 도와줘요. 사람은 그러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놋뱀만 바라봐라. 놋뱀.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먹는 것도 변변치 않죠. 뜨겁죠. 모든 생활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 병들을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해라. 이 사람이 야이 모세야 그거 바라본다고 이 병이 낫겠느냐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나음을 얻었더라. 지금 사람들이요 뭐 교회 간다가 되느냐 뭐 예수 믿는 자가 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봐. 힘든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야.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녹선요 놔두면 금방 녹슬어요. 녹습니까? 색깔이 변해요. 근데 또 닦아봐요. 금방 또 빛나요. 광나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요 녹슬고 변하듯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것들 다 닦아내는 거 깨끗하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 위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겼어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녀의 권세로. 내가 누구다? 자녀의 권세.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건강이 회복되듯이. 그러려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00배의 축복,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는 후대까지 축복이 임한다하였으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녀 수천대 후대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돈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언약의 백성이었으나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다른 말로 보면 그 사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그 망했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냥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이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 죄는 남의 걸 뭐 나쁘게 하고 뭘 가서 어떤 거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가 시켜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내가 알고 봤더니 이게 마귀 자식이었구나. 이러면 마귀 자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함께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걱정, 근심, 로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계십니다만 그 병원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식들도 뭐 잘 되고 뭐 돈도 있고 한때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 평안함이 없어요. 왜 평안함이 없거든요? 엉겅퀴에 엉켜버리면 여러분 엉겅퀴 알지요? 이 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막 그걸 가면 살이 막 찢어져요. 그 걸기 막 찔거갖고 가슴이 다 쓰다리고 내 속에 언약의 뿌리를 내려 악령을 제어하고 달리는 자동차.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무서워서 그 차 못 타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신랑들이 막 차를 무섭게 몰지요. 그런 부인들이요 무서워서 못 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요 부인이 그런 말을 해요. 시동 딱 걸고 출발하면 자기 차 밑에 가서 앉아있는데요. 무서워서 앞을 못 본대요. 어떻게 달리는지. 그 눈 떠보면 서울 왔대요. 눈 떠보면 집이 오고 얼마나 달리는지. 제어는 뭐냐? 달리는 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제어예요. 아, 요거는 100km. 그럼 100km로 가야 돼요. 100km면 누가 가나네요. 근데 막 120, 130 가니 그때는 제어 살짝 밟아서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학교 앞이다. 30km만 가야 돼요. 내 차는 좋은 차인 게 막 가봐요. 딱지 날라와요. 100km 위반. 제어해야 돼요. 예. 요즘 그 초보 운전자들이 그런 사고 많이 내잖아요. 길 도로 좋지요. 차 좋지요. 근데 운전은 서툴어. 그냥 악셀러더라고요. 살짝만 밟아도 차가 막 어떻게 빨리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강목사님도 혹시 빨리 달린가 모르겠어요. 내가 안 타봐서 모르는데 내가 사모님한테 살짝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빨리 달리실 것 같아요. 제어예요. 그게 제어예요. 아, 내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가족이 잘못되지요. 그게 제어예요.
내 생활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서 잘못됐는가? 저하고 자녀의 권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